여러분, 1924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별로 지금 미국이 항상 1등 하잖아요. 중국하고. 그때는 미국이 1등을 못하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항상 1등을 하려고 서로 양국가가 경쟁, 독일, 프랑스, 영국 세 나라가 1등을 하려고 아주 서로 간에 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의 100m 달리기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가 영국 대표로 100m 달리기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1차, 2차, 3차 예선을 계속 1등으로 통과한 그는 마지막 날 100m 결승이 주일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세계 기록 보유자이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는 올림픽 금메달을 딸 것이고 당시 영국 왕이 수여하는 100장의 지위를 받을 것이며 영국 국립체육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엄청난 많은 부를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m 결승이 주일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하나님 눈 한번 딱 감아주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일날 100m 결승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 100m 결승이 주일날 있으면 100m 결승 나갈래요? 성가대에 가서 성가대 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에릭 리델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날 주일날 자신은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이유 하나로 그는 100m 결승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고 그의 후보였던 영국에서 하이델이라는 사람이 100m 경기에 출전을 해서 결국은 이 에릭 리델이 아닌 하이델이 1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때 영국의 모든 언론들은 하이델이라고 하는 그 친구, 그동안 무명이었다가 에릭 리델이 기권함으로 말미암아 100m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 하이델이라는 친구한테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100m 결승에서 영국의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뛰지 않고 주일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권해버린 에릭 리델이라는 이 친구에 대해서 영국의 모든 언론들은 집중적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명예를 실추한 녀석, 개인적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국가 얼굴에 먹칠을 한 녀석,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져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 언론이 얼마나 아주 극심합니까? 아주 그냥 막 까요, 영국 언론은. 가리는 거 없어요. 얼마나 그를 신랄하게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델은 끝까지 그걸 참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그는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이제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 아실 텐데요. 100m 달리기 선수하고 400m 달리기 선수하고 아예 체형이 틀려요. 100m는 짧은 시간에 10초 내에 뛰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400m는 어느 정도의 지구력도 필요합니다. 운동 전혀 안 하시니까 모르시죠. 어쨌든 100m 선수가 400m에 나가서 우승한다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체력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근데 에릭 리델은 100m를 기권한 다음에 이틀 뒤에 화요일 날 400m 달리기에 나와서 그날 있은 두 번의 예선과 그날 저녁에 있던 결선에서 무엇을 땄을까요? 예, 잘 알죠. 금메달을 땄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에 이어서 이틀 뒤 목요일 날 또 그 친구는 400m 달리기, 800m 달리기에 출전을 합니다. 100m 선수가 800m 나가는 거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사인 볼트가 200m까지 뛰어도 800m를 못 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에릭 리델이 이번에 무엇을 땄을까요? 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역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이 1600m 계주에 나갔을 때 그는 1600m 계주에 400m씩 뛰는 거기에 주자로 뛰어서 이번에 무엇을 땄을까요? 역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최초로 올림픽 3관왕이 되었습니다. 3관왕이 된 다음에 그가 기권함으로 말미암아 금메달을 따던 그 하이델이라는 친구가 이 에릭 리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날 주일날 왜 기권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의 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 인생의 주어가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재밌어요. 여기까지가 영화 불의 전차 The Chariot of Fire, 땡스기빙 연휴에 가족이 함께 보기에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DVD니까 2불에 팝니다. 보시면 DVD 회사가 편장났죠. 굉장히 감동스러운 영화예요. 금메달을 따고 에릭 리델이 이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부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게 영화 속에만 나와 있고 이후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지금부터입니다. 영국에 왔으니까 영국 이 황실에서 이 하이델과 에릭 리델 두 명을 동시에 이제 영국에서 수행하는 그 듀크는 공작의 백작이에요. 이 백작의 직위를 주는 거예요. 이 듀크직 직위를 주는데 즉위식 날 아침에 꼭 에릭 리델은 튀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날 즉위식 날 아침에 영국 텔레그라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언론지에서 인터뷰를 할 때에 나는 오늘 백작직, 듀크직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냐니까는 나는 지금 어느 한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멀리 타국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죠. 그것도 3개나. 영국의 황실서 주는 그 듀크 직위를 주죠. 영국 황실 체육위원회가 되면은 당시에 이 올림픽 위원회와 마찬가지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일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그가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이 누군지 모르지만 사랑에 빠져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백작직을 안 받겠다, 듀크를. 그래가지고 그 하이델이라는 친구만 그 듀크직을 받고 이 에릭 리델은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1925년도에 에릭 리델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따라서 중국으로 떠나서 중국 상하이에 정착을 합니다. 사랑하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발자취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나는 저 이영만리 중국 상하이에 가서 거기에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거든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는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버려버리고 상하이에 가서 고생하면서 이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잘 산지 아세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중일 전쟁 당시에 일본군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합니다. 영국 선교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관왕이 일본 군인들에게 총살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총상 당할 때 3마디 했던 말이 뭐냐? 야소래요. 야소가 뭐예요? 예수에 대한 그 한문자 발음인데 이 사람이 야소 뭐예요? Jesus Christ 하고 총살당해 죽었어요. 에릭 리델은 이렇게 비참한 것 같이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국 역사상, 아니 세계 선교 역사상 허슨 텔러와 함께 중국의 기독교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 그가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금메달을 땄던 하이델이라는 친구는 그 듀크 직장을 받고 영국 황실 체육위원회를 있다가 1945년도, 1943년도에 독일이 침공하고 독일의 공격 속에서 여러 가지 극심한 정치인이 됐거든요. 그거예요. 정치인이 됐다가 독일 공습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언론이 하도 공격을 하니까 스스로 권총 자살을 하고 하이델은 43년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기 영감을 받았던 하이델 20년, 17년 지난 후에 하이델은 스스로 총살을 하고 스스로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자살을 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듀크 자기도 버리고 영국에 가서 선교했던 그도 여기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뭐냐? 이 두 사람은 주어의 차이가 있었던 인생이었다.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은 내가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인생의 부귀와 영예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관종다살로 나가고 했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모든 부귀 영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걸 다 받고 있음에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인생의 포커스의 주어는 뭐예요? Jesus Christ에게 인생의 주어를 내어드린 사람, 에릭 리델. 그분의 전기를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에릭 리델.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에릭 리델과 같이 인생의 주어를 바꾼 한 명의 사나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니까요, 그동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었죠. 왜 감옥에 들어갔죠? 우리 알죠? 모르나요? 왜요? 그 주인 하나님의 잘못된 포실라이제이션에 빠져가지고 한 번에 빼어옵니까? 포실라이제이션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무고하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2년 만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나올 때 왕이 이제 그를 다시 세워서 그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알죠, 우리가? 그가 17살에 팔려간 다음에 총리가 될 때까지, 총리가 될 때 30세였더라 그래요. 그럼 17살에서 30까지 그의 인생은 몇 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키네요. 보디발 집에서 11년, 감옥에서 2년, 그리고 30세에 그를 세웁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이 감옥은요, 이런 프리즌이 아니고 지하 감옥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감옥에서도 죄수를 섬기는 죄수 중에 죄수, 가장 천한 죄수였던 그가 극적인 찬스로 술 맡은 관원장이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라는 이유로 왕이 그를 부릅니다. 아멘. 됐어요. 이제 드디어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왔듯이 이제 드디어 찬스가 온 거예요. 왕이 그를 부르니까 감옥에서 수염을 면도도 깎지 않고 그가 수염을 지르던 그가 이제 수염을 감고 옷을 단장하고 새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옵니다. 야, 이제는 뭐죠? 내가 뜰 수 있는 찬스죠. 그죠? 기가 막혀요. 또 왕이 먼저 인정을 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나와 있군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야, 너 꿈 잘 푼다며? 와, 내가 너를 주목하기 시작한다. 나는 네가 푸는 꿈을 듣고 싶어. 이 엄청난 꿈이 내가 계속 연달아서 꾸고 있는데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너 꿈 잘 푼다며? 왕이 그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뭐예요? 왕이 나에게 주목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찬스예요. 팔자가 이제부터 피일 기회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왕이 너 꿈 잘 푼다며?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죠? 뭐 그냥 조금 합니다. 뭐 한번 제가 해볼까요? 이래야 돼요. 솔직히요. 이 찬스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감옥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16절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생겨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주어가 누구예요? 요셉이가 누구요? 이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중요한 찬스에 가만히만 있으면 나는 뜰 수 있는데 자기를 뒤로 싹 숨기고 하나님을 내놓고 있는 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뿐입니까? 25절에도 보니까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25절. 야, 우리 프리테이는 다른 의미예요. 얼마나 더 좋을까? 다 나오죠? 25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 덮어놓고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막 동그라미 찍기다 보니까 다음에 또 메시지 목사님 똑같은 메시지 할까봐 동그라미 쳐가지고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당신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잠시 그냥 뒤에 숨겨놓고 내가 하면 뜰 거 아니에요?
내가 떠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어로 내세우고 자기는 뒤로 숨어 있어요. 아, 이것뿐입니까? 계속 나와요. 28절에도 보니까 나오네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요, 제가 보기에 이 일이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함. 이런 건 아니고 뭐라고 해요? 누가? 하나님이. 계속 주어가 요셉이요. 자기는 자꾸 저 뒤로 빼놓고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32절도 나와요. 계속 나와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오늘요, 이 41장이 바로에게 불려간 다음에 이 요셉이 주어를 바꾸어서 자기에게 질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내가, 제가 라는 주어를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바꾼 게 5번이나 된 거예요. 오늘 지금 3개만 봤어요. 하나님이. 주어를 자꾸 하나님으로 세워요. 이 중요한 찬스에 주어를 나를 삼지 않고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을 주체로 삼고 나는 그 뒤에 숨겨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거지가 구걸을 하죠. 안진뱅이 거지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여 봅니다. 안진뱅이 거지도 그를 지켜보는데 안진뱅이 거지는 왜 보는 거죠? 한 푼 얻으려고. 주위 사람들을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왜요? 이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나 못 행하나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너를 내가 일으켜 세울지어다. 일어날지어다. Wake up, stand up 하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을 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뭔가 입지가 쪼그라든 상태예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좀 떠야 돼요, 빨리.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예요? 그냥 일어나가 아니에요.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가 누구예요? 일어나 걸을지어 일어날지어. 누구요? 주체가 나가. 베드로와 요한, 내가 요한은 일어날지어다. 그것이 아니고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 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한 다음에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자기가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울이 성경 속에 많은 잘못을 해서 악한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사울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결정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사울이요,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상에 자기를 위하여 뭐세요? 모니먼트.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네. 전쟁에 승리했어요. 아말렉과의 힘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 승리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배우도 하고 뭐 탤런트도 하고 가수도 하는 양동근이라는 친구 아세요? 양동근 친구 아세요? 예. 저 젊은 분들은 네 얼굴 하나인데 어르신들은 걔가 누구야? 탤런트야. 걔 다 해요. 탤런트도 하고 영화 배우도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제가 걔 동근이가 중고등부였어요. 근데 참 끼는 끼 또 그 친구가 원래 아역 탤런트 하다가 그때 중고등부 때는 제가 경북고등학교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엄마 아버지가 대학 가라고 그 모든 연애 활동을 쉰 상태였습니다. 되게 열심히 다녔고 엄마 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아요. 동근이하고 부모님이. 근데 중고등부 끝나고 갈 때 이 복도에서 그 힙합 춤을 추는데 뭐 한 손으로 들고 막 추는 춤 이런 거 있죠. 우리 흉내도 못 내는 그거 막 추고 애들 가르쳐주고 막 이래요. 동근이는 부모님들이 걔한테 원하는 방법, 원하는 삶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근이는 그때 자기는 도저히 이 영화 배우나 이런 탤런트, 스리틀 가수 되는 걸 좋아했어요. 이거를 꼭 하겠다고. 저한테 진지한, 고3 때 진지한 상담을 했습니다. 동근이가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연예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만 봐도 너는 연예인으로 가야 돼. 다른 거 엄마 아버지 원하는 데로 가봤자 분명히 또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연예인으로 가는데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서구나. 이 다음에 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네가 훌륭한 이제 연예인이 되잖아. 뭐 상을 타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영화 대상, 뭐 연기 대상 이런 거 탈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니? 아멘. 돌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동문이 다 기도했어요. 부모님도 제가 설득했고, 그리고 동문이가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쪽으로 가다가, 연예인 쪽으로 가다가 꽤 유명해졌나 봐요. 여러분, 그 친구가 옛날에 상탄곡 보셨어요? 크리스찬 신앙고 배우라 합니다. 이 영광을 나를 위해 기도해준 부모님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대종상이나 무슨 연예 대상, 가수 대상 할 때요, 그 딱 상탄사람이 나오는 거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앞에 막 서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모든 불을 다 꺼집니다. 앞에만 다 불이 비쳐요. 그걸 갖다가 스포트라이트라고 해요. 동근이 이걸 다 해주는데 이 모든 영광을 나를 위해 기도하신 어머니께 했더니 스포트라이트가 동근이 어머니한테 쫙 하더라고요. 저 뭐예요? 자기한테 비추는 스포트를 어머니한테. 또 뭐예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근데 이 친구가 약속은 지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비춰지는 스포트라이트.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항상 구겨진 인생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존귀하게 만드실 거거든요. 힘도 없으세요? 아멘도 못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분명히 존귀한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래요? 이 모든 스포트를 누가 받아야 돼요? 정창원 목사가? 우리 장모님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 표를 제가 실감나게 하려고 해서 우리는 찌그러져야 돼요. 우리는 저 밑으로 그냥 바닥에 켜야 되고 이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신랄하게 공격을 하니까. 근데 마틴부터가 그랬고요. 마틴 또 킹 목사님이 그랬어요. 당시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왜요? 적나라하게 찍으니까. 그러나 저는 목사님들 눈치 안 봅니다. 누구 눈치 봐요? 하나님 눈치 보고요. 양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또 저한테 댓글 올라오겠다. 목사님,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고 목사들이 교회의 주인 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교회들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보십시오. 미국의 대형 교회들 부흥을 보세요. 누가 또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들이 머리 잘 쓰고 프로그램 좋은 거 짜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부흥되고 막 성장되고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잘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싹 가요. 누가 뜨는지 아십니까? 주로? 예. 여기 붕붕 뜹니다. 천사같이. 그 교회의 주인. 요즘에 교회 세습들이 많은 문제가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머릿속에 들고 있는 썩어 빠진 마인드에 뭐가 있느냐? 교회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 아들에게 이 좋은 교회를 물려줘야지. 제 3자들 엉뚱한 어중이 떠중이한테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물론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건 좋아요. 아멘. 우리 아멘 안 해요? 아닌가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교회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놀랍습니다. UMC는 그래요. 그 교회는 교회에 1대, 2대, 3대, 4대 계속 목사님이 뒤에 바뀌잖아요. 전임자 목사님은 교회 반경 20마일 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게 되면 꼭 담임 목사님과 연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임 목사님은 만약에 이미 그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데로 가시는 목사님은요, 그 지역에 올 때에 결코 그 교회 교인들을 담임 목사 허락 없이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가 자칫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지만 나쁜 영향력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들 안 그러죠? 저는 그래도 제가 그린빌 가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한 번도 10년 동안 정들었던 교인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왜요? 만나면 좋죠. 만나면 반갑죠. 만나서는 안 돼요. 지금 세워진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전임자가 엉뚱하게 잔소리하고 말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 그거는 왜?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번 끝까지 가볼까요? 한번? 그럴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일대 목사님, 이거 방송 들어도 괜찮아요. 김일환 목사님, 여러분 존경하시죠? 네, 아주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칫 내가 세웠던 나의 청춘을 바쳤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그분은 이 교회를 떠나신 후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몰라요. 그때 막 장로님 막 이런 것들을 몰라요. 우리 아픔을 몰라요.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안타까울 뿐이겠죠. 안타까우면 기도해 주세요. 일일이 영향력을 미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김영환 목사님, 정창원 목사도 이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김영환 목사님 존경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오카노 목사님 일반에 돌아가셨어요. 1년 전에 잘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사랑의 교회가 엄청 문제가 큽니다. 그 목사님 논문 표절. 이때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셨으면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한마디 딱 하면 돼. 끝. 한마디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이 영향력을 미쳐서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카노 목사님은 다 데려가셨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사랑하셨대. 막판까지 타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말했던 양동근이는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중요한 스포트라이트가 붙을 때 이거를 하나님께 돌리기로 했고, 어쨌든 그 친구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 근황을 모르겠어요. 요셉의 인생은 뭐냐? 주어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작업.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45장에 가니까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이 겁나서 벌벌 떨어요. 누가 풀었는데요? 요셉을?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45장에 보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여 놀라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앞서. 누구의 주체가?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판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계속 이거예요. 주체가 나는 자꾸 뒤로 빠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오는 몇 가지 베네핏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주어가 내가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 오는 몇 가지의 그 복이 있는데, 베네핏이 첫째 뭐가 있느냐? 주어를 바꾸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옵니다. 주어를 바꾸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거든요. 이 좋게 여긴다는 단어 뜻은요, 히브리 말로 그 말에 그들의 마음이 합해졌다, 붙어졌다, 그 뜻이고요. 이걸 우리 쉬운 말로 치면은 그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그 말에 동의했다, 전적으로 인정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이라는 그 감옥 죄수가 말을 했다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를 수 있겠어요? 그가 누구를 앞세웠어요? 하나님을 먼저 앞세웠더니, 즉 주어가 바꾸니 주어가 바꾸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옵니다. 내가 내 권세를 세우려고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을 보면요, 영의정, 제일 높은 사람이 간 다음에 영의정한테 정 7품짜리 말단 직원이 딱 갑니다. 그 다음에 사약을 받으라 그러면 영의정이 정 7품짜리 말단이 주는 사약을 벌컥벌컥 마시고 휙 하고 죽어요. 그걸 많이 보셨죠? 사약 먹는 거? 아무 척 하지 마세요. 저는 봤어요. 근데 영의정이
왜 말단 정칠풍짜리가 주는 그 사약을 왜 받아 마실까요? 꼭 보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성경도 그렇게 많이 봐야 되는데 예, 어명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정칠풍짜리는 감히 영이자한테 고개도 못 들죠. 그러나 자기는 빠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왕의 권세로 어명이요 할 때에 영이 정도 그 사약을 벌컥벌컥 받아 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왕을 앞세울 때 우리도 누구를 앞세워요? 하나님을 앞세울 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중고등학교 학생이 이제 내일 시험이라 지금 시험국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친구들이 저녁에 막 퇴근하고 오신 거예요. 집에 저녁 드시고 아버지 친구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얘가 공부를 못해. 그래서 얘가 나가서 아빠 조용히 나 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시험이냐? 하고 문 열어놓고 또 떠들어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얘가 그 나중에 뭘 들었대요. 아빠 할아버지가 조용하래요. 그랬더니 아빠라고 친구들이 그냥 그때부터 지저분히 조용하더라고요. 내가 말했더니 그냥 콧방귀도 안 끼는데 누구요? 할아버지가 조용해요. 할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으니까 얘도 이게 능력이 바라잖아요. 우리 누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앞세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어로 삼았을 때 오는 또 하나의 베네핏, 그것은 그 주어, 즉 주님의 영광이 내 이웃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자, 내가 주님을 앞세워요. 주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행해지면 내 주위의 이웃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전염, 즉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본문 39절 보십시오. 39절 말씀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앞세웠더니 바로도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목요 기도회 때 한번 봤어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도 그가 끝끝내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가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여 너와 함께 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구나. 누구의 고백이에요? 믿는 사람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고백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엘을 구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여 그를 섬길지어다.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왕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하나님을 앞세웠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이 믿음의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을 고백했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는지 아세요? 전염 때문에 그래요. 그의 친구 중에서 그 친구가 캠브리지 대학 출신인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은 미국의 아이비리그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요. 우리는 아이비리그 하면은 막 놀라잖아요. 영국 캠브리지 옥스퍼드 출신들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보면 우리 분교 그런데요. 사실 콜롬비아 대학이 캠브리지 대학 분교로 세웠다가 콜롬비아 대학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캠브리지 출신인데 그 친구가 이제 23살 때 영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주 청년이요, 아주 명석한 석학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에릭 미델의 친구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가 노예 상인들에게 자신을 노예로 팝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팔려간 게 아니고 자신을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노예로 판 그 당시에 200파운드면은 뭐 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선교단체에 기부를 하고 자신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당시 노예들만 갇혀있는 갈라파고스 운동가 그는 거기로 팔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캠브리지 출신이었지만 강력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똑똑하고 이 잘 사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저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저 죄수들, 노예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노예들 있잖아요. 죄수들.
그 죄수들을 가다 놓은 그곳에서 죄수들을 섬기는 노예들은 얼마나 추악할까요? 얼마나 많은 성추행과 얼마나 많은 폭력과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냐고요. 근데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그 천재가 자신을 노예로 팔면서 노예 상인 상대를 타고 끌려나요. 에릭 위델이 깜짝 놀랍니다. 그는 그때 19세였어요. 형님, 친구야, 브라더, 네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해? 네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해? 에릭 위델이 막 우는 거예요. 네가 지금 노예 상인으로 나한테 팔려가서 죄수를 섬기는 노예가 된다니. 영국을 이끌 수 있는 그 위대한 천재가.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나의 이 결정은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나의 미래를 포기하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는 이 결정을 한 것이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팔려갔고 에릭 위델에 찾아다녀 보니까 그는 거기서 2년 동안 전도하다가 박살되었습니다. 박살이 뭔지 아시죠? 때릴 박자 죽을 썰자. 노예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박살이 뭐예요? 맞아 죽은 거예요. 맞아 죽었습니다. 잘 나가는 영국의 그 청년 천재, 캠브리지 출신의 그 청년이 25살이 맞아 죽을 인생을 하면서 노예 상인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가면서 그 보잘것없는 남도 쳐다보지 않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팔려가서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에게 맞아 죽은 그 친구의 모습. 이게 일평생 동안 에릭 위델에게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달리기 선수라고 금메달을 딴 후에 그 친구를 따라갑니다. 친구는 그 죄수를 향해 죄수 섬으로 갔지만 그는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는 박살되지 않고 뭐 했죠? 총살되었죠. 죽은 건 죽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을 작은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 수 없을지라도 내가 나를 노예로 팔면서까지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당당하며 떳떳하며 얼마나 그 앞에서 희덕거리고 있습니까? 로마 병장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어요. 이게 머리로만 믿어집니까?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이 사실이 나의 인격적으로 비로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중국 속담에 백인이 유아이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저 어렵죠? 백인이 유아이사라. 백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눈썹이 하얘가지고 백인이라고 그랬대요. 백인. 근데 유아이사라. 나로 말미암아 죽었구나라는 중국의 도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어느 양명이라고 하는 중국의 어느 학자가 있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백인이라는 사람이 왕한테 상소를 올렸어요. 상소를 올려서 왕한테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양명이라는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가 양명이 다시 이제 국가의 주요 요직에 들어가서 아주 큰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역시 백인이라는 사람, 누구죠? 아까 나를 살린 사람이에요. 백인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양명이라는 사람은 백인이라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인이라는 사람을 왕한테 다시 참소해서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폐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통촉하여 주옵소서 해서 이 백인이라는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 양명이에요. 나중에 백인을 이제 참수하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양명이 나중에 백인의 인생을 이제 마지막 도장을 탁 찍기 위해서 죽인 다음에 딱 찾다 보니까 백인이 했던 일 중에서 지금부터 17년 전에 양명이라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왕한테 상소를 해서 양명을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백인이에요.
나는 지금 백인은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죽였어요. 그 양명이 그 백인의 글을 보고 방한 원래 상소죠. 울면서 뭐라 그러냐? 백인이 유아이사라. 백인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백인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소용없어. 여러분, 백인이 아니고 예수가 유아이사라.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유아이사라. 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고난당하셨어요. 그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 지나가는 절기, 이 대강절 절기, 앞으로 우리 교회나 이 대강절 절기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주원, 우리의 주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인생,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가 주인 되는 인생,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 예수가 주인 되는 가정,